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며 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분위기 좋았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좀 잘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말씀은 사실 오늘이 다음 세대를 향한 예배잖아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기에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6걸음의 예배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청년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할지, 그다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5대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같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들을 이 시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베레스 우사는 우리 청년들은 많이 익숙할 텐데 이제 히브리어로 페레츠 우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권위를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 험난한 시간과 그 험난한 과정을 죽을 고비와 위기를 넘기면서 아슬아슬하게 살던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취해서 그곳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까지 완전히 쳐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신정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3만 명의 사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수레에 태워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소가 날뛰므로 말미암아 그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죽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자마자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을 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다가 중단을 하고 바로 어디로 보냅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큰 축복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큰 축복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여호와의 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전에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법궤를 빼앗겼고,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 가운데 머물 때에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 블레셋 진영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법궤가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블레셋의 이 법궤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냅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그 산 속에 있는 굉장히 외진 곳인데 그곳에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된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법궤를 여호와의 전으로, 즉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본인의 성에 가까운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실제적인 예배하는 그 자세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과 3만의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의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2절에는 분명히 다윗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미 다윗도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나름 예배 의식을 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새 수레, 새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준비한 이 수레를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이 방법은 이미 블레셋이 사용하고 있던 블레셋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법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블레셋 이방인들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여전히 나의 방식, 또 세상의 방식대로 이것쯤이야 하고 행동한 그 다윗의 행동의 결과가 웃사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는 내가 내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자신이 이룬 성공과 또 성취, 그리고 자기 영광, 자기 감정의 죄에 교만에 빠져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내 방법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결국 오늘 나타난 사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정말 죽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사를 보겠습니다. 웃사는 법궤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아비나답의 정확하게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웃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정말 그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던 그 웃사가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면서 소가 날뛰어서 그 귀한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잡았는데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웃사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웃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사는 무의식 중에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워 알고 있음에도 무의식 중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언어 습관들, 또 나의 행동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그렇게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실제적으로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법궤가 이 베레스의 웃사 사건으로 오베데돔 집에 방치되어 있을 때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결국에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뽑아서 성대하게 이 법궤가 들어오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가장 큰 실수의 원인은 인간적 열정으로 인한 자아도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역대상 1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은 동일하게 이 베레스 웃사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역대상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이 중대한 일을 누구와 상의하고 있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고 또 그 법궤 앞에서 예배하고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차대한 일을 제사장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지휘관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법궤를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과연 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백성들 앞에서 좀 조급하고 흥분한 상태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그의 성공이 어쩌면 스스로 그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진 않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이 아닌 내 안의 열정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인한 사역은 결국 우리를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너무 열정적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 이 열정이 너무 넘쳤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열정이 넘쳐서 모든 선교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에 헌신하고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천안문 광장에 서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그 땅을 품고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 갔을까요? 네, 정확히 2개월 가더라고요. 그 헌신을 하고 2개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교만과 오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거기서 화상을 입었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뜨거운 국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제 위에 쏟아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피부가 다 벗겨지고 이제 곪기 시작하고 거기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약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붕대만 감고서 그 채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화상에서 이게 치유될 수가 없는데 3살이 돋았고 전혀 흉터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저에게는 겸손하라고 이제는 나를 믿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근데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열정은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선교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개국 갔을까요? 제가 18개국을 다녔습니다. 18개국을 다니고 매해 여름과 겨울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저희 가족들은 저를 잘 못 봤습니다. 명절 때. 왜? 그 시간에는 저는 항상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1년 동안 필리핀에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필리핀 땅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과 헌신으로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죽을 준비도 돼 있다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그것들을 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강혜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괜찮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했고 특히 사람들에게 죄송한 것도 있었지만 선교사님들께 같이 일했던 선교사님들께 죄송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나의 뜨거운 열정과 나의 열심이 어떻게 보면 어쩌면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진 않았나 또 다른 동역자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나 그 모습들을 그때 보면서 이 열정과 열심이 결국에는 저도 다윗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는 이 열심과 열정은 결국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게 된다는 것을 저 깨닫고 참 많이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의 실수 중에 원하는 편안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를 일일이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서 그 긴
거리를 오베데돔 집까지 이게 몇 킬로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걸어서 가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서 걸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의 수레를 이용한다면 훨씬 수월하고 속도도 빠르고 편한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편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하고 합리성과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린 예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자세들,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정말 이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또 형식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정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예배의 형식과 방법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갈등과 이 변화의 과정에 한 복판에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본 예배에서 드럼을 치는 거를 허용해야 되느냐 마느냐로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로님들 몇 분께서는요, 정말 저희 불러서 막 혼내셨어요. 청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예배 형식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따로 교육부 예배로 드렸었는데 이거를 그냥 메인 본 예배로 해서 4부 예배로 해가지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청년들이 제안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어르신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면서 굉장히 저희들하고 많이 마찰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제가 다녔던 교회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한국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예배 형식과 이 틀의 문제에 대해서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를 가지고 많은 문제들로 논쟁과 또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분열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강교회에 처음 딱 왔는데 전부 다 제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방법과 형식들 또 그다음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실제적인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고정관념이 어쩌면 진실한 예배의 본질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이 예배자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예배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통이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해야 된다 등 우리 가치관에 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완성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이 예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성소의 개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그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모세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막에 대해서 한 수십 번 들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제가 참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려줘도 금방금방 이렇게 잘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늘 새롭게 들어주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막의 구절을 딱 보면은 처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번제에 자기 부인을 하고 또 안에 가서 떡상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다음 분향단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예배의 절차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인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휘장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즉시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형식과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배 형식과 절차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후대에 우리 다윗의 시대로 오게 되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서 오늘 사건에 등장한 이 법궤를 결국에는 다윗이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 성에 옮기고 텐트를 하나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둡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그곳에 휘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휘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의 장막에 휘장도 없고 누구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24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오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4,000명의 찬양 사역자와 288명의 인도자를 세워둬서 24시간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무너진 것입니까?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그럼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율법에서 어긋난 것처럼 보였던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이 예배를, 형식과 절차가 무너진 것 같은 이 예배를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셨고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다라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그 진실한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다윗의 실수한 이유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수가 곧 다윗의 인생의 실패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윗 자신이 위대해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레스 우사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저주와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예배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신 바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옮긴 그 수도 예루살렘은 힘과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어느 한 곳을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나의 기질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 영적 전쟁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기 전에 우리의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레스우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 왕국이 구속사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준비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6걸음의 예배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사무엘하 6장 오늘 본문의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걸음을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법궤 오베데돔 집에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때 걸린 시간이 약 3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베레스우사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시기 위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약 3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 3개월의 시간이 바로 저 6걸음의 예배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과 안일함으로 또 자신의 그 교만으로 해서 그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자기 스스로 너무 높아져 있는 그때 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시간, 그 회개의 시간, 처절하게 자아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에 올랐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치열하게 자신과 씨름했던 그 시간.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마음과 자세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다. 어떤 말씀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다윗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3만 명을 준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배의 못을 입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아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다윗.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 6걸음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예배한다고 주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합리성과 편리성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형식적이진 않았는지, 이제 우리 모두 인간 중심의 예배, 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예배를 회개하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군강교회 다음 세대와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윗처럼 6걸음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